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열린 예배, 오늘로 벌써 10번째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서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예배라는 말이 성경 전체에서 최초로 사용된 구절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여서 번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 하나님이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예배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종들에게 말하는 것이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지금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자기 아들을 죽이러 올라가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본질은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것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겠는가?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모아져야 한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 내가 은혜 받고 신앙적인 교훈을 얻는 것은 예배의 부수적인 결과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과연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나오고 있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22장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그 일 후에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일,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어요? 아브라함이 언제서부터 등장하죠? 창세기 12장서부터 등장하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고향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창세기 21장에서 중요한 세 가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앞장인 21장 한번 펴보세요. 21장을 보면 1절서부터 7절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라가 이삭을 낳는 내용이잖아요. 약속한 아들 이삭을 얻게 됐어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8절에서 21절을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것을 허락받았어요. 사라가 싫어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서 여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네 아내의 말을 듣고 쫓아내라. 가정 불화의 요소들을 깨끗이 정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22절로 34절을 이렇게 보시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은 그동안 떠돌아다니던 이주 생활을 접고 정착할 수 있는 땅을 확보하게 돼요. 결국 22장 1절에 그 일 후에라는 말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누릴 만한 때가 된 후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제 살만해졌다는 거예요. 그토록 기다렸던 이삭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정불화의 씨앗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정착할 땅도 있어요. 살만한 거죠. 이제 편안한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테스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 왜 하필 이삭의 목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복되게 하셔서 평안하고 만족한 삶을 살게 하신 분이에요. 따라서 그의 입장으로 보면 하나님과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 이것이 마구 지금 엉켜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 선물들을 사랑하는 건지 확실히 구분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하셨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칠 것을 요구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너무나도 놀랍게도 예배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중요한 깨달음이죠. 욥기 1장을 보면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 그것은 재산이 많아서 자식도 여럿 있어서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라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고, 따라서 받은 것들을 다 빼앗기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사탄이 하나님에게 말한 요지였어요. 이것이 사탄의 수준입니다. 사탄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란 고작 이런 수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빼앗아가면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것이 사탄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것들을 다 빼앗겨도 욥은 나를 경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이 욥의 생명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성도는 무엇을 채우기 위해 예배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던 무엇이 이루어지고 내 손에 원하던 것이 쥐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아요.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무슨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아무쪼록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채우기 위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을 보면 재미있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특별한 장소에서 예배하라고 지시하고 계시죠. 2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9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가서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는, 제사 드릴 준비, 예배 드릴 준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입니다.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특정한 곳을 선택해서 거기에 특별히 당신의 영광과 임재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장소가 구약에선 장막이었고 성전이었죠.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열망했다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만난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목격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설레임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기는 합니다만, 예배하라고 정해주신 장소와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가운데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열망하며 성전에 들어갔던 것과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매 주일마다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산, 이 산은 훗날 사무엘하 24장에 가서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연결이 돼요. 이 타작마당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후로 900여 년이 지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곳에 세워지게 돼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구속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 정도로 큰데,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무엘하 24장 24절을 보도록 합니다. 구약 507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사무엘하 24장 24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7절 507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죠.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온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 아라우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라고 얘기해요.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꺼운 마음으로 다윗에게 자기의 타작마당 그리고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짜로 제공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그냥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돈을 주고 사겠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50세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소를 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에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예배에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값없이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비용을 지불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답을 써보십시오. 아마도 대부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 아브라함의 예배 비용은 독자 이삭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네, 맞는 답입니다. 독자 이삭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반만 맞는 답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요구하시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던 것, 그의 소유 중에 가장 소중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삭은 그 이상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이고 그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결국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제물은 헌금 시간에 여러분이 헌금하시는 캐나다 달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헌금통에 올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 그것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이스라엘이 신앙 공동체로 드린 최초의 공적 예배가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24장에 나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면서 드린 제사인데, 이 제사에서도 비용이 지불되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제사를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모세가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의 피를 받아서 반은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그러니 제사 드리는 자리가 피로 홍건히 젖었겠죠. 피 비린내가 진동을 했을 겁니다. 성찬식을 드릴 때마다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 있지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는데, 이를 뒤집어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피 흘리는 것, 죽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누가 먼저 피를 흘리고 있는지 보십시오. 누가 죽습니까? 모세가 피를 제단에 먼저 뿌렸습니까? 백성들에게 먼저 뿌렸습니까? 제단에 먼저 뿌렸어요. 이 안에는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단에 뿌려지는 피,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죽으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 24장의 제사는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며 드린 제사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체결할 때 매우 중요한 의식이 있지요. 언약의 두 당사자가 반으로 쪼갠 짐승 사체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짐승처럼 쪼개지겠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이런 의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은 목숨 걸고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제단에 피를 뿌리라고 명령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먼저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릴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거는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을 이 피, 나의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약속하겠다.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내가 끝까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노라 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약속을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피 흘리셨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데, 하나님의 이 은혜의 장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다음으로 죽어야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배자들이에요. 피가 제단에 뿌려진 후 그 다음에는 백성에게 뿌려졌죠. 제물의 피가 백성에게 뿌려졌으니까 당연히 백성의 옷과 얼굴에 피가 묻었겠죠. 생명을 상징하는 동시에 또한 죽음을 상징하는 피가 그들의 옷과 얼굴에 묻혀지는 것을 보고 느꼈을 테니까 그들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뿌려진 피를 보면서 결단하였겠지.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 나는 죽었노라. 그리고 얼굴과 옷에 핏자국을 지닌 채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삶 속에서도 피 흘림으로 예배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결국 피 흘림입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 모두 되새겨 보았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 징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지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황급히 막으시며 아브라함의 독생자를 살리셨던 하나님께서 정작 갈보리 산의 십자가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울부짖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절규를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꿈쩍하지 않으시고 자기 독생자의 죽음을 바라만 보셨습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의 죽음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도 나의 백성이 되어다오. 하나님은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이제부터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제물이 되어서 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십니다 하고 결단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청년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의 영적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 보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 예배 나올 때 이 말 자체도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보러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예배 드리는 자리로 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 길 떠나는 길, 3일 길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번민이 가득했겠어요. 얼마나 다시 되돌아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와이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자기 아들 죽이러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겠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사실 그러한 각오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것이 예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